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처가 치유되자, 이 상처가 발판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씨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될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보기만 안 하면은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발판이 된다는 그때까지 말이죠. 특별히 루디아 여전도에서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루디아 여전도 회원분들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치유되고 발판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룰 때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함께 나눠보겠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일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발음을 하는데 제가 2024년도에 좀 뉘경석에 와가지고 이게 조금 메시지를 할 적에도 좀 보면서 많이 하고 또 말할 적에도 좀 천천히 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좀 빨리 하려면
버겁거려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서로 앞뒤 사람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상처가 치유됩시다. 상처가 발판이 됩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들 보면은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저희 집에 그 손주들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안아주고 예뻐해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얼굴 시스템 보니까 얼굴 좀 따갑고 좀 쎄랗고 막 그래요. 이거 뭐지? 이게 뭡니까? 상처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안아주고 예뻐주고 적에 어느 정도 조금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육신적인 그것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런 상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로까지 발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먹으면은 뇌의 성분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분 상담하고 어떤 때는 30분 상담하고 좀 길어지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전문가를 만나겠다 해서 그 전문가 만나라 하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전문가에 따라서 또 많은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 시간을 투자하지만은 이러한 상처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 상처가 사단의 통로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단의 통로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지 뭐. 근데 알면 알수록 이게 통로구나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 문제가 올 수가 없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상처 가진 자들을 살려준다고 하는 이런 사명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아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이제는 복음 가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상처 가진 자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은 복음 안에서 이런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좋은 인간 관계를 갖고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그 다음에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문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볼 적에도 보면은 나 중심의 남편이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남편이 나 중심의 아내에게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아내에게 한마디 했는데 이게 상처를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알기 전에는 이게 무슨 통로인지 이것이 영적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분을 강단의 메시지를 녹취해라, 이런 말들이 뭐냐면은 복음을 늘 듣고 메모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바로 그거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었구나. 이게 뿌리 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구나. 나 중심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앞서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해한다는 것은, 양보라는 것은 내다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나 중심의 그런 생각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는 아내가 나 중심으로 이제 남편에게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서다 보면은 남편에게도 상처를 주게 해요. 서로 피자 서로 이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보면은 한 예만 든다고 해도 보면은 집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밥을 먹자 하니까 이제 아빠도 휴대폰 쓰면서 하며 밥상에 안 나오는 것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이때 내 말을 들어야 하면서 안 듣는다고 성질하는 것도 나 중심, 육신 중심.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밖에서 보면 나도 모르게 법보다 주목에 가깝다고 나오죠. 이게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생님과 학생들 관계에서도 요즘 종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에 때리고 꼬집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TV에서 또 확인해 보면은 CCTV에서 그래서 좀 볼 수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 때리는 것도요 중독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대 때려가지고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으면 나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한 대씩 두 대씩 이게 증가되가지고 목소리도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으면 목소리가 톤이 점점 높아지고 이게 나 중심을 하다 보면은 육신 중심을 하다 보면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다게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이런 상처 이것이 치유가 되기만 하면은 발판이 되고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서로 얘기를 대화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조용하게 내 것을 간증하면 돼요. 또 내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 들었던 은혜로운 것들을 누가 보니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나 중심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람 현장의 분위기가 살벌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거래처에서도 나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좀 하다가 보니까 육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래처가에서 이제 배반하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런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뭡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아 그렇구나. 먼저 깨달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먼저 말씀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불신자 때 나오는 나도 모르게 이런 나중심, 육신중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다 보면은 평생에 마귀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문제가 가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가게 되고 또 지옥을 배경으로 삼게 되고 또 영적인 색을 남기게 돼가지고 자녀선들이 부모가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것이 잘 들은 줄 알고 그대로 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냥 불신자 상태 속에서 가게 되어버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볼 적에 구원받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지금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복이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복 있는 자는 성경을 읽을 적에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뉘경색 와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담당 교사한테 얘기해 보니까 어떤 학원이라도 다니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복음은 여러분에게도 쉽잖아요. 그게 뭐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아 이게 언어 이게 교정이 잘 되겠구나.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 읽적에 특별한 일 이외에는 이게 소리내서 이게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 오늘처럼 예배에 자연히 성공하게 되면은 말씀을 듣게 되죠. 예.
녹취할 적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하게 되니까 듣는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할 적에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이럴까? 이렇게 하면까 묵상한 복 있는 사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리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도도 회원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너그러워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두교 성도들도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복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주심, 예배 중심. 우리가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삶,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서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 중 하나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 오늘로 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은 뭐죠? 우리 자신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자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게 되면은 나도 저렇게 예배 성공해야겠구나, 말하지 아니어도 따라오는 거예요. 한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으로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대부분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앞서간다고 하는 것,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육신 중심이냐, 성분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어서는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했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중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을 하면서 기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떤 성질이 날 적에도 과거를 팔팔 삼고 이제부터는 성질을 내도 기도 속에서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안 흘란가 봐요. 그냥 왜 그래? 그것도 그냥 그래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이것이 뭐죠? 기도 속에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24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24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꼭 24시라니까 숨도 쉬지 않고 뭐 하는 일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늘 생각 속에 기도 속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성질날 때나 성질날 때에도 기도 속에서 참 하나님 진짜 더러워 죽겠네요. 이것은 기도지만은 에이 참나 더러워 죽겠네. 이거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24 기도 이런 축복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인도받는 중심.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죠? 24 기도 속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310장인데 3절에 보니까 이런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서로 부분 앞에 부분 한번 해봅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 찬송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싶어 가지고 믿는 것 같지만은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적인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복음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겠구나. 24 속에서 내가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고 복음적인 시스템 속에서 선교하려고 할 적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기도 깨닫기도 하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라 볼 수 있겠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언제 임합니까? 가만히 있을 때 합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알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주셔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문 열렸을 때 거기에 그때 무슨 뭘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되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 다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부분만 볼 적에도 보니까 요셉의 여정 속에서 보니까 형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보면은 분명히
형들을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파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한마디도 원망을 섞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을 살리잖아요. 형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잖아요. 복음적인 이런 시스템 속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 상대처럼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조 상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죠. 살리기보다는 먼저 옛날에 그 생각을 갚으려고 하는 그 앞설 수밖에 없는 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이 시스템 속으로만 들어오면 된다. 복음의 적인 시스템. 이 복음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 인도 받는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이런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루디아 여도 회원님들이 이런 축복의 좋은 모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살리는 축복의 모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복음적인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말씀과 예배와 성령님과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수로들어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생각나게 깨닫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이 이런 좋은 모델 되게 하옵시며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모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